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주제 또는 제목 말씀은 괴로워하나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은 다 다르죠. 그런데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죽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다. 그런데 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되는 건데 그 죽음의 강을 평탄하게 또는 아무 문제 없이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돼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사공이 어두침침한 이런 곳에서 강을 건너고 있어요. 배 타고 건너고 있죠. 우리가 건너는 죽음의 강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강이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면 미국 쉽게 가죠. 그런데 수영해서 미국을 가려고 하면은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수영으로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상어에 잡혀먹일 수도 있고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그냥 건너줘 버리죠. 내 힘을 들이지 않고 건너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건 제가 편집을 한 게 아닌데 이 AI라는 놈이 지멋대로 막 해가지고 이 숫자를 잘 보고 읽으셔야지 돼요.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갑니다. 글씨가 작으면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자, 하나는 거지. 부자는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그런데 거지는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얻어먹는데 야 거지한테도 좀 한상 차려주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떨어지는 음식을 얻어먹는, 그리고 그는 건강 상태도 비참했던 것 같아요. 거지인데다가 헌대가 많아. 이렇게
상처라든지 고름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그런 비참한 사람. 가진 것도 없어서 얻어먹는데 몸 상태도 비참한 상태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언젠가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각각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했던 그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지옥은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곳.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곳. 제가 존재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부자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부탁한 거예요.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걸 부탁했는데 그 부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가 끼어져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다는 거예요. 끝이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좋겠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겠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내가 누릴 수 없다면 좋겠다죠. 그런데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올 수 없어 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영자 여사님도 갈 수 있고 성시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문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못 가냐면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않겠구나.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극도로 싫어해서 하나님 저 좀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너무너무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든 그 간절하게 천국 가고 싶다는 거,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마음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철들었어요, 부자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 형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꽃 속에, 지옥 속에 와보니까 내가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주세요 했더니 그거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형제 5명. 그들에게 너희 형이 지금 지옥 가 있으니까 너희는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 오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라고 눈물겨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거 듣고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 성경에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성경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죽어났다가 살아난 자가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요, 나 지옥 갔다 왔어요. 나 천국 갔다 왔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지옥 가면 못 돌아와요. 그 전에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가면 못 오는 곳이에요. 천국도 가면 안 오는 것이고 지옥은 가면 못 오는 곳이에요. 절대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체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것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예요. 자, 두 사람을 제가 비교해 놨어요. 한 사람은 철학자, 이 사람은 엄청 똑똑해 보이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샤르트르. 이 사람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자살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이요, 폐수종으로 파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짐작한 거예요. 내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내한테도 묻지 못했고 의사한테도 묻지 못했어요. 여보, 내가 무슨 병이야? 의사 선생님께도 선생님, 제가 무슨 병이에요? 라고 묻지 못했어요. 왜? 엄청난 대답을 들을까 봐.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리면 까무러치고 기절할까 봐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어요. 한 달 있다가
공포 속에서 길길이 날뛰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한 달 동안 두려워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요 밝은 데 있는 사람이요. 본 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목사예요. 잘 믿는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에 함께 있었다가 체포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이 거듭난 성도 본 히퍼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오늘 사형 집행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구나. 내가 오늘 천국 가는 날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다른 감방 동기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첫날입니다. 동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방문을 나섰어요. 하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길길이 날뛰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형이 집행되는 소식을 듣고도 평안한 가운데 감옥을 나서서 형장으로 가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두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극명하게 달랐는지 보자고요. 무엇이 그 둘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본 히퍼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샤르트르에게는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다는 확신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주무세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요, 과연 당신의 영혼이 닻을 내릴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영자 여사님,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수도 있어요. 너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준엄하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흔쾌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드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요, 저는 아직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 말씀 중에 아까 읽은 거 있잖아요. 부자 이야기,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부자였어요. 이런 색깔 요즘은 누구나 입을 수 있죠. 맘만 먹으면.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색깔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
또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잔치할 수 있었어요. 왜? 부자니까. 근데 거지는 거지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거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지였어요. 그리고 몸에 고름이 나오는 그런 곳들, 헌대가 있었고 그 헌대를 개가 핥는 그러한 천한 삶을 살았어요. 음식은 상에서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 개 먹으라고 던져준 건지 아니면 먹다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흘린 것을 주워 먹는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살아있을 때는 부자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지는 불쌍하다. 불쌍하다고 내가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불쌍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거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멋지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일도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잘 살 거라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지는 비록 이 땅에서 천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딱 하나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보세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거지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바닥 인생이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됐어요.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은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그렇죠? 거지의 삶도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또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고 거지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자에게도 천국 문은 열려 있고 거지에게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거지여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지옥 가지 않게,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도 좋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김영자 여사님을 위해서 김영자 여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서 그 핏값으로 내가 예수님 대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 가난함과 부자, 똑똑함과 바보, 그 다음에 명예와 불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죠.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서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내 자식이 아무리 부자여서 이 지구를 다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을 때 그것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죽음 문턱에서 바뀌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지옥 갈 수도 있고 거지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거지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거지여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자여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겠구나.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까? 나는 죄 때문에 안 되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까?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렁텅이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건널 수가 없어요. 이 구렁텅이를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그곳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생명이니. 영원한 불못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곳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대로 살면 지금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박에 침 주기. 따놓은 호박, 저는 어렸을 때 호박에다가 이거 많이 찔러봤어요. 호박 따놓은 거. 그래서 혼났는데 호박에 침 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옆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네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도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면 끝난 인생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내일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거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답을 얻었죠. 어떤 답? 예수님이 그 거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그래서 죽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그도 역시 받았던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그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오늘이에요. 죽는 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 속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지금 뜨겁지 않다고,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은 스스로 부자다라고 하는 생각. 물질적인 부자도 부자라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엉뚱한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지옥이야 라고 판정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게 영적으로 스스로 부자라는 생각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지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 진단이 있어야지 돼요. 내 능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쌍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는 이렇게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죽으면 오늘 지옥 가고 내일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질병 속에 있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서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벌거벗은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벗은 자로 보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라고 착각하는 거.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이 착각이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 그냥 다 한 뜻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를 가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착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은 누더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누더기인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는데 알몸이 다 드러나는데 스스로는 좋은 옷을 입어서 가려졌다. 내 죄가 가려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모자르는 놈이다. 자기만 못하다라고 비하하는, 낮추어 보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하얀 글씨를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였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세리는 용서받았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누더기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리처럼 비록 그는 나쁜 놈, 도적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왜?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김영자 여사님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내가 행한 의로는, 내가 가진 부로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가려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해준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샤르트르는 교만했어요. 지식이 충만했죠. 그런데 죽음 앞에 깨달았어요. 자기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거,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영혼의 닻을 내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부자. 이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잔치,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사람들, 영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 하나님 앞에 눈먼 자라는 거, 믿음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주절 늘어났고, 심지어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세금 도둑놈을 비하했어요. 낮춰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만 못한 놈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는 용서를 받았고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남부러울 게 없다는 말. 어머니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셨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은 오직 하나예요. 숙제를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믿음을 갖는 거, 그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샤르트로 개털됐어요. 부자 지옥 갔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하고 볼 수 없죠.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용서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살면서 불쌍한 줄 모르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벗었다는 거, 내가 믿음 없다는 거,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거를 심각하게 마음속에 담아야지 돼요. 그게 진실로 믿어져야만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는 지금 두 팔이 있죠. 다리는 안 보여주지만 서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하고, 눈도 비록 보완하기 위해서 안경을 썼지만 이 속에 눈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손을 가진 사람한테 여기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진 사람에게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 하나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아니,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눈 하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다쳐서라도 팔 한 짝을 자르고 다리 한 짝을 자르고 눈 하나를 빼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꺼리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고요. 지옥에 멸할 수 있어요. 그곳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불러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두렵고 진짜 무서운 곳이니까 그곳을 가면 안 된다. 그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옥에서 천국까지 내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나를 옮겨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방주를 타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바로 이 길을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이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십자가를 믿는 거,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제사함 받는 거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얀 거 보이세요? 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지옥이라면, 여기가 천국이라면 지옥에서 천국까지 예수님이 연결해 준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야, 십자가가 지옥 갈 놈을 천국 가게 해주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자,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결정되는 운명이 있어요. 아니, 이미 살아있을 때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죠? 닻을 내려요. 이제 여기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영혼의 닻을 영원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지옥에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에서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려야지 될 때예요. 결단이라고 그러죠. 나는 오늘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지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 있을 때까지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불 속에 들어 있었던, 지옥에 가 있었던 그 부자가 고향에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전도는 산자가 하는 거예요. 산자가. 산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지옥 간 사람이 전도의 대상일 수 없고 지옥 간 사람이 전도할 수 없어요. 오직 산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직 첫 번째 죽음이 임하기 전에 첫 번째 죽음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자 여사님은 지금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 기회가 사라지면 안 돼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제가 처음에 제목을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 바뀌었네요. 원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원래 제목을 가졌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이야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고향이 준비됐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지 돼요. 샤르트르,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히포, 이 성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부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사로, 거지였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리, 비록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김영자 여사님도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또 늘 듣던, 늘 하던 이야기인데 다시 목 터지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